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 이 맥주 감사절 속에 오늘 증가하려고 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38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이 사람들은 누구요? 씨를 뿌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렵니다. 같이 그것을 갖다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년도에는 이 모으는 사람은 이미 삭도 받았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 갖다 끌어모은 그런 교회의 목자들은 이미 삭을 받았다. 그러면 뿌린 사람들은 과거에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증거했으나 그들이 그 선자를 갖다가 섬기고 그 선자들에게 모여들었느냐? 아니다. 제사장들에게 모여들었다. 그러면 그들은 억울하게 씨만 뿌리고 끝난 것이냐? 아니다라고. 아니다. 그들의 상급은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추수를 갖다가 마태복음에서는 뭐요? 심판의 때다. 종말 때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37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 보시면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바로 이 맥주 감사절과 연계해서 추수에 관련된 것을 설명을 하는데 천성, 다시 말하면 시온성의 시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발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다. 그 하늘에 있는 성이 시온산 위로 내려앉았을 때에 바로 시온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1000년 동안 시온성의 성민, 거룩한 백성 또는 시민이 되는데 그 시민은 율법,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약속된 전부가 바로 백성이다. 성민이다. 거룩한 시민이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면 율법을 향해서 초등학문이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율법이 초등학문이다. 천성의 시민은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로마서 3장 3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녀라 할지라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법대로 행하여야 된다. 그럼 반면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시면서 말세에 심판의 때에 추수 때에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자는 바로 시민들의 종이 되는 겁니다. 종. 저들이 목사고 저들이 선교사고 저들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신학대학을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 주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시민들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불법자요.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시민들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시면 주의 종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나오는데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주의 종, 목사님, 선교사님들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대로 경기를 하지 아니하면 불법자가 되는 것이고, 불법자들은 죄의 진 사람들, 육체를 따라 일어난 욕심에 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시민들, 그것을 갖다가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육체로 말미암아 일어난 생각들을 이기고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겁니다. 본론입니다. 천성 안에서의 시민이 하나님의 자녀로 업그레이드, 등급, 올라갈 때는 이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 중에서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멀리하는 그러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으로 육신의 죄를 제어하고 깨닫게 만드는 법,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반면에 다른 하나는 성령의 생명의 법입니다. 이 생명이라고 할 때는 영생을 얘기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를 두 가지의 법이 나온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가 옵니다. 영생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두 번째 죄와 사망의 법, 이건 율법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인간의 행위, 육체를 따라 일어난 모든 생각을 제어하고, 그릇된 것과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죄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하지 마라, 타고 금지하는 법이 많습니다. 율법에는. 그런데 그것을 행하려고 하니까 어떤 것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 근데 우리가 또 하나의 법, 다시 말하면 영생,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을 우리가 보았더니, 그것은 영생과 평안을 갖다가 항상 목표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그런 법이더라.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된 두 가지의 법.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율법이 하나요, 두 번째는 영생을 주는, 영생과 평안을 주는 성령의 법, 이 두 가지의 법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잘 지켰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약속은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뿐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신명기 14장 2절, 21절, 신명기 26장 16절, 19절, 이것이 다 모여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이 어떤 것이냐,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가 토라, 율법서입니다. 그 가운데서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에는 민수기인데 또 이 신명기에는 이렇게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셨다.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리고 중간 생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절인 19절에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면 시온성 안에서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좋은 것이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냐?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나 진리로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진리의 영, 성령의 영으로 충만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하세요.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차이라는 거예요. 본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변화체를 입고 들림받아 올라간 하나님의 자녀에서 천성의 승계자, 후계자로 나가는 길. 성령을 받았다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가야 돼. 순종해야 돼.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과 같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종으로 살 겁니까? 아니면 시민으로 살 겁니까? 또 더 나아가서 시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후사, 유업을 이을 약속을 받는 자로 살 것입니까?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들의 삶, 생명은 장구, 길고 오래도록 살기는 사고 근데 죽는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1000년 동안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1000년 만년 영생하는 그러한 구원을 우리는 진짜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1000년 뒤에 또다시 백보자 심판 때 올라가서 너희 테스안에서 따져가면서 또 심판받는다는 것은 진짜 구원이 아니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영생하는 것, 또다시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제사장 노릇하여서 둘째 사망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에서 천성의 후계자, 후사, 승계자, 그 왕과 제사장직을 이어받을 승계할 사람이 되느냐?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과 같이 육신에게 져서 패배했다는 겁니다. 사망을 맛보는 자가 아니라 육신에게 이긴 자가 되어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기록된 베드로후서 2장 19절의 말씀과 같이 시온성의 왕족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후계자를 뽑는다는 겁니다. 육체를 이기고 성령을 쫓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승계자, 하나님의 후사를 뽑는데, 그러면 누구를 뽑느냐?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같이 나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 보시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12제자와 70문도쯤 될 겁니다. 아마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여기서 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를 얘기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은 진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구원,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하신 자를 위하여 예비된 그 변화체와 영생하는 것과 이러한 것,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 이러한 것을 갖다가 기록한 진리의 비밀. 이 땅에 복음이 있고 천국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복음은 구약에 나타난 바 잘 먹고 잘 살고 내 지경이 넓어지고, 그런데 그것은 곧 불타 없어지고 심판받을 이 땅에서의 축복이고, 땅의 복음과 이 지구상의 지상의 복음, 땅의 복음과 천국의 복음이 따로 있는데, 천국의 복음은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변화체를 받고 영생하는 몸,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몸,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주여 주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 죽음에서부터 벗어난 영생하는 몸인 변화체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야. 이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하리라 할 때, 이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 천국 복음을 전수하는 자, 전하는 자, 가르쳐주는 자,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진짜 구원이다. 다시는 심판받지 아니하는, 다시는 1000년 동안 살고 난 다음에 죽음을 맛보거나 사망을 맛보는, 또 심판받는 그러한 구원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복이다. 이 구원자들은 변화체로 들림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30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이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계시록 14장 1절에 있는 말씀, 또 이 사람들은 시온성의 심판이 모두 끝나고 난 다음에 심판 이후에 세계 곳곳에 각 나라의 왕으로 임명되어 파송되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 21장 14절에 만국의 왕들이 거룩한 시온성 안으로 올라가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모두 고난을 향한 것은 아니지만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이 사람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성령님 나를 평안하게만 그냥 이렇게만, 그걸 바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신앙의 목표가 다르면 과정과 가는 길도 다르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하는데, 부산에 사는 어느 장로님이 계시요. 부산에 있는 이 장로님이 교수입니다. 그리고 재력도 있습니다. 자기 사업체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굶주리고 헐벗은 자들에게 구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로님께 이왕이면 구제도 좋지만 천국의 비밀을 전파하는 주의 종들을 지원하는 것이 더 나은 상급을 받을 것이라 하였으나, 그 장로님은 여전히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것에만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8절에 보시면, 또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느냐,
이 귀한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옳지 않았느냐? 이걸 뭐하러 왜 예수님께 랍비께 이걸 또 들이부었느냐? 나무랍니다. 핀잔을 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룟 유다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에 보시면 묘한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말씀이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 선지자를 영접한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 선지자의 하는 일을 지원하고 돕는다. 그러면 그 선지자가 받을 상급을 이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도 받는다는 겁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이 상을 받을 때 그 사람도 같이 그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별도로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제자의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 제자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가하는 그러한 사도, 제자로서 이 작은 자, 힘이 없고 영향력이 없고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러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왜? 말씀을 전하느라고 수고하시네요 그러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사람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 제자가 받을 상급에 이 냉수 한 그릇을 준 사람도 그 상급을 받는다. 여기서 작은 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소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게 바로 이제 탑시크릿, 최고의 비밀이 되는데,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에 소자 또는 작은 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요한복음 13장 33절에 12제자들을 향하여 작은 자들아, 내가 지금은 너희와 함께 잠시 동안 있지만 하고 12제자를 향하여 소자라 또는 작은 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7절에 여호와의 칼은 역대상 21장 12절에 온역, 전염병, 코비드-19 이 야훼의 칼이 나의 짝든 자, 목자, 큰 종들, 자기를 드러내고 명예욕을 높이고 부자된 그런 목사들을 치는데 작은 자들 위에는 할 때 작은 자가 그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팔을 들이우리라. 보호한다, 막는다. 라고 바로 스가랴서 13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칼을 팔로 다 막아주시는 자들이 바로 작은 자들인데, 이들이 바로 사도직을 이어나가는 자들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그 장로님은 얻을 상급은 천성에서의 백성 밖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시온성의 백성입니까? 그러면 율법만 잘 지키십시오. 그도 아니라면 시온성의 귀족인가요? 그렇다면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뭡니까? 구원과 영생, 변화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15절 생명, 영생의 법, 영생의 성령의 법.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시온성의 기승자요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라고 한다면 가난한 자들 뿐만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를 버린 자들,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 땅에서의 고난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은 그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엄청나게 뜨거워서 자기 생명보다 더하여 그 고난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통치자들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들이야말로 진짜 시온성 천성에서의 주권자들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통치자들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나는 모릅니다. 무식한 사람입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 성령의 영이 그 안에 계시면 그가 진리의 눈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노라 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율법을 어기는 그러한 종이 될 겁니까? 시민들의 종이 될 겁니까? 천성에서의 4개의 계급 가운데서 백성들의 종이 될 겁니까? 아니면 율법을 잘 지키고 그걸 온전히 따라가는데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약속이 끝이 뭐냐? 거룩한 백성, 시민, 다스림을 받는 시민이 될 겁니까? 아니면 성령을 쫓아 바람처럼 구름처럼 그야말로 이 세상에 뜻을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번화체를 받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나는 가장 좋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신분은 높은데 할 일이 없어. 어디에서? 천성에서. 그러면 뭐야? 남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십니다. 이렇게는 하지만 내가 그 무엇 하나 천성에 갖고 천성에서의 일을 가지고서 내가 다스릴 수 없다면 그것처럼 험한 일이 또 없을 거라. 그러므로 이 땅의 짧은 인생, 남은 인생 이것을 갖다가 무엇에 쓸 거냐? 가장 값어치 있는 신앙의 목표로서 하늘나라의 통치자,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제사장이 되는 자, 그것이 바로 최종적인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믿음, 어떠한 신앙으로 나갈 겁니까? 백성된 자들은 그래서 백성의 역할만 다 하는 겁니다. 그냥 돕는 옆에서 조력자로서 그냥 그러나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슨 도대체 나보러 십자가에 죽으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 천국복음의 비밀을 전파하는 일에 고난을 자처했다는 거예요. 자처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천국복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성령을 얻으며 성령이 이끌으시는 그러한 자세한 과정,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갖다가 환히 밝혀서 빛의 자녀로서 너희의 끝이, 너희의 나중이 이러이러하게 영화롭게 이를 데 없다 라는 것을 갖다가 증거하는, 전파하는 그런 일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내가 비록 진짜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자를 위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드십시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 선교사님 이렇게 힘을 내십시오. 그를 위하는 자가 곧 그의 상급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야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천국 복음의 비밀이 전파되었나이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쫓아 살 것인가? 율법만 잘 지켜서 맥주감사절, 또 추수감사절, 또 부활절만 잘 지키면 될 것인가? 율법은 율법대로 지키려니와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자, 천국의 비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 그러한 자로 함께 묶어주시옵소서. 그 일에 내 수고로움과 내 헌신과 봉사와 또 나의 재산과 나아가서는 나의 생명까지라도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날에 있어야 할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공중으로 강림하심을 고대하다 우리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때서야 영원토록 비추는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해와 같이, 달과 같이 영화로움의 끝이 없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등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